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누구시냐 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어저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서 배에서 내릴 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귀신이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집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죽음과 가까운 거죠. 마귀들은.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거기서 거처에 집을 졌다기보다는 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완전히 이성까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성소까지 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럼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이성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귀신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도 이제는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그냥 몸이 완전히 귀신이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 거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드리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하고도 있을 수 없고 혼자 떠나다니면서 정말 더러운 곳, 그런 곳에 무덤사에서 있으며 힘은 얼마나 센지 인간의 힘이 아닌 완전히 마귀가 장악된 그 힘은요 인간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쇠사슬을 끊어요. 이러면서 더 이상 이 메어줄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5절에 그리고 그는 귀신 들린 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같이 가족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이제 귀신에게 들려버리니 더러운 곳에 그런 곳에서 있고 무덤 사이에서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뭐냐 화가 나 원통한 게 많은 거죠.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마귀가 떴다. 귀신이 정말 우리를 괴롭힌다 하면은요 이렇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이러한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도 온전히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거는요 마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에서 가만히 못 있게 하고 돌아다니게 하고 화내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은 내 몸처럼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죠.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해. 이것이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 몸을요 해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라는 정말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침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목숨을 끊게 하죠. 제가 아이들 돌보는 일 할 때 애들이 온몸이 다 자해 자국이에요. 엄청 불쌍해요. 부모한테 화가 나고 버림받은 게 화가 나고 자기를 무시한 게 화가 나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이 화가 나고 뭐 그냥 모든 것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칼을 숨겨놔요. 그래서 다시 좀 개조를 해요. 개조를 해서 주방을 잠글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밤에도 늘 잠궈놔요. 거기에는 위험한 게 많아. 칼이 애들 밥 맛있게 해주려고 했던 과일가 가지고는 그 칼이 있어야 되는 그 칼을 이걸 가지고요. 이거 갖고선 애들이랑 싸울까봐 무슨 일 벌일까봐 또 자해할까봐 그러니 이제 카타칼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연필 깎는 칼 뭐 이런 거 가지고 자해를 해요. 이것은요 지금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 그러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완전히 장악해 버리니까 그의 몸은 귀신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의 우리들의 몸을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러한 선한 일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뜻, 이웃을 미워했던 마음 이런 걸 다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가 때문요 나도 괴롭히고 너도 괴롭히고 이러고서는 사는 거예요. 이럴 듯이 자기 몸 괴롭히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하니까 막 쇠사슬을 묶어줘.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 고통은 희열로 느껴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요. 자해를 얼마나 많이 하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에는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죽일 듯이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확하게는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할 때 이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살인 나겠다. 내가 저 인간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니 내가 헤어지는 게 낫겠다. 할 때 사실은요 이혼해요. 죽여버릴까 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나랑 다를 때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려는데 이제는 죽여버리고 싶어. 같이 있기 싫어. 지긋지긋해. 그래서 헤어지는 것은 내가 귀신에 잡히는 거예요. 이웃이 악을 행했든 어떻게든 그것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못 참겠어. 죽여버리고 싶어. 여러분 정확히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지만 그럼 내 마음 안에 딱 단절시키잖아요. 단절시키고 아유 그냥 대화 안 해. 이제 가까이 안 해.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걸 놔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상태를 드러나게 하죠. 그 전에 무관심으로 만들어요. 아유 그래 그래서 엄마 각방 쓰고 뭐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같은 집에서도 이렇게 무관심이야. 아유 뭐 사람 미워할 가치도 없어. 이러고 있지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는 다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가족이 예수님 안 믿기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냥 언젠간 되겠지.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돼 어느 날 죽으면 끝이에요.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되겠지. 미워하기 때문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저에게 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로 딱이죠. 세상에서는 무관심이라고 속는 거예요. 혼적으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깊은 영적으로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몰랐죠. 무관심이구나. 그랬는데 정확히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거는 제 안에 완전한 천국이 생기지가 않아서 이 사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항상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니까 풍랑이 일어나야지 내 믿음이 나타나듯이요. 그때 정확히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미워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야. 그걸 봤더니 내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미워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냥 계속 무관심으로 가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말도 안 들으니까 아유 무관심이야. 말을 섞고 싶지 않잖아요.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랬는데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무관심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혼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육적으로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이거는 혼의 세계지만 영의 세계는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음이 없어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요. 다가가지 않아.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 영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건을 주어요. 참다 참을 수가 없어. 그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랬을 때요. 그때 이게 귀신이 딱 덮쳐가지고 장악하게 되면은요. 순간 장악하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진짜 못 참겠다.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똑같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입에서 나오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어.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정확히 나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고상한 사람이고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말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요. 아 무관심은요 혼적인 영역이야. 왜요? 내가 고상한 사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안 보고 그냥 대화를 좀 안 하면 되지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 이거는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아닌데. 그런데요 마귀가 딱 덮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무의식이 다 드러나게 하셔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너 이런 지금 너가 괜찮은지 알아? 네 안에 무의식 그 무의식을 다루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그전에는 그래서 무의식이 언제부터 다뤄주세요? 묵상을 해야 다루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묵상은 우리는 내 죄를 보자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마치 운영 박사님 CCTV 틀어놓잖아요. 그거 보면 다 놀라거든요. 우리는 다 속아가지고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잘한 모습밖에 마귀가 안 보이게 해요. 그래서 막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한 바리새인이야. 그 안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 무의식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난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너랑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리고 내가 내 이성으로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밥 해주고 또 뭐 남편은 또 돈을 벌어다 주고
이러니까 계속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데. 주님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 무의식까지 나를 볼 수 있는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귀신들을 이제 만나서 보여주시오. 정확히 마귀가 정말 쉬운 것처럼 근데 그건 왜 쉬어요? 그냥 해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무관심으로 이제 나는 마음 정리했어. 나는 마음으로 뭐 이혼을 했어라든가 그냥 유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으면 나는 그냥 마음으로 이혼해서 그럼 편해요.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밥이나 주고 그냥 육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살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부부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그냥 같이 공통 부모가 있을 때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 모이고 이 정도로는요 그냥 쿨하게 살아. 그렇게 살 때는요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있고 그 분노가 그냥 묻어두고 잊어버리잖아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서 그냥 그래도 어느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마귀가요 달려들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전엔 나 또 그냥 니네 떨어져서 잘 살아 그냥 각방 쓰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래 갖고요 그냥 대충 약간의 무관심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 보고 뭐 그냥 묻혀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상처가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상처가고 또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마귀가요 달려들어요. 사랑하지 말라는데 왜 사랑해? 너 왜 참어? 네가 바보냐? 하면서 마귀가 엄청 공격해. 귀신들에 달려들어요.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쓸 때요 귀신들이 달려들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헤어지고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이 또 붙으면 안 돼가 그때 막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때요 마귀들이 엄청 공격을 해요. 작은 사건이라도 정말 큰 사건이 확대시켜 가지고 너 이래도 살아? 너 지긋지긋하지 않냐? 언제까지 살려 그래? 언제까지 이 짓을 하려 그래?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가족이죠. 이웃은 뭐 안 보면 그만이니까 가족 안에서 그래서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구원 하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사랑하려고요. 막 나를 쳐서 복종하고 막 그러면서 안 되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왜 안 해요?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묵상 지금 하시는 분들요 정말 삶이 괴로우니까 하시는 분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살만하신 분이 묵상을 뭐하러 해요? 그리고 나는 적당하게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묵상해서 내 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 안 해요? 왜요? 나는 그냥 잘 사는데 뭐 묵상을 뭐 매일 뭐 하라 그래. 그런데요 막 안 되는데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마귀가 계속 와서 달려주고 왜 사랑하는데 미워해. 조그만 사건 갖고 어마어마하게 태산같이 확대시켜 갖고 야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이래요. 무관심으로 가면 마귀는 신나 갖고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둬. 무관심으로 가. 가까이 가지 마.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무관심이야 무관심. 그래서 무관심이요 사랑의 반대라고 착각하게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미우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적당히 사랑해 적당히. 그런데 우리는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싫은데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귀가 그때부터 귀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롭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제 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요. 이게 정말 창피하지만 이거 진짜 여러분이 이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역사고요. 이것이요 일어나요. 일어나고요.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참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귀신에 장악한 자가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를 모르면요, 내가 미쳤나 봐.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된 거 아닌가? 맨 처음에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성령님이요 정확히 제어하게 만드셔요.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미워서 막 끝장을 내라 한 그런 마음 안에 이제 끝내버려 했을 때 마음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하고요. 성령님께서요.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셔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요, 마귀가요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십자가 진 자를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데요, 나를 자해하고 싶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마음 안에 상대방을 미워하면서요, 내가 자해하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지긋지긋해. 이제 못 살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조그만 사건이 마귀가 달려들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지긋지긋해서 이제는 못하겠다. 더 이상 십자가 못 지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야 죽어. 네가 죽어. 안 되잖아. 안 돼. 너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야. 죽으라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 마귀에게 속지 마. 마귀에게 속지 마. 성령님이 임하지 않군요.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한 영혼이 구원받고요.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방패를 세워주셔요. 정말 십자가 질 때 방패가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서로 사랑이 다른 차원의 서로 사랑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서로 사랑으로 이거는 좀 달라요. 그 성소에서 사랑했던 이 혼적 좀 그런 거하고 조금 달라요. 성령님 조금씩 도와주는 거하고 좀 다른 그때요. 내가 죽고 싶고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신기하죠? 그 순간이야 순간 찰나적으로 죽고 싶다. 난 죽어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 성령의 음성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요. 한 리더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그래서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요. 알아요. 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십자가 지려고 막 너무너무 참아내는데 미칠 것 같거든.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달려들거든요. 구원받을까 봐. 그러니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이상해졌대. 제가 이상해진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니 달려가진 않아서 무섭지가 않아. 이거 어떤 건지 아니까 갔어요. 가갖고 애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왜 말을 안 듣냐. 이제 말 좀 들어라.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제가 겪었던 상황은 마귀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어제나 오늘 영혼도로 마귀는 똑같거든. 성령님 역사님도 똑같고. 그래서 이 경험이 있어야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죠. 갑자기 뭐가 덮친 것 같아요. 죽고 싶었어요. 막 뛰어내리고 싶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충동이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걱정하지. 본인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본인이 걱정하지 말라. 그 순간 제가 무서웠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마귀 이렇게 덮치니까. 근데 성령님께서요.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마귀가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지금 이제 호출을 받아가지고 가서 걱정할 거 없다고.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지금 괜찮죠? 괜찮아요. 잠 한 자 푹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마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너 왜 희생하냐고. 네가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진짜 죽으라 그래요. 너 죽어. 자,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아를 죽이는데 정말 육을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가. 이거 진짜 그래요. 십자가가요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자아는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는 죽지 않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요. 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세워지고 있구나. 옛날하고 다르군. 그런데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는 아직 다른 걸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이거는 지금 조금씩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기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요, 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가요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듯이요 그런 어마어마한 마귀들이요 달려들어요. 군대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육으로 죽여버리려고 해요, 진정으로. 그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 찰나적이죠. 그걸 죽이려고 하는 마음 순간 찰나예요. 찰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해하는 건 애들이요 괴로워요. 자해하고 몸을 긁고 막 피 흘리고. 이거는 왜 그래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천국인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친구들의 관계, 뭐 누구하고 관계 왕따를 당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기타 등등 하면서 상처, 제일 큰 상처는 부모가 주는 상처예요.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자녀를 상처 줘. 어렸을 때 부모는요 우주 같잖아요. 그 상처가 해결이 돼야 이웃을 사랑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 상처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부모님 사랑해요라는 말이 진실로 나올 때까지는요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뭘 어쨌다 그래 그러면요 하나님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부모가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부모 자녀하고 관계가 있고 자녀가 믿음이 안 들어가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해요. 돈 받아야 되니까, 뭐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도리가 있으니까. 아니요, 상처가 있어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제발 물어보세요. 나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했냐? 그런데요 부모에게 받을 거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얘기 못해요. 안 줄까 봐.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낮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십자가 지시가면요 정말 마귀의 역사 엄청 하고요 여기까지 가요. 내가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는데 마귀도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나 너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말을 해요. 내가 놀래는 거예요. 내가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는요 너 죽이고 너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죽이고 싶어, 너도 죽어, 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서로 사랑이라, 마귀는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 하자. 너 죽고 나 죽을 거야. 그래갖고 쉴 때 너 죽고 자기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무관심으로 가는데 마음에는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요. 너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이거는요 십자가 질 때 할 수 있고요, 십자가 안 질 때 마귀가 역사할 때도 그런데 십자가 질 때도 그래요. 여러분, 무관심이요 미워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야. 오늘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면서 왜 못해요? 내가 있는 돈을 날마다 섬기면서 왜 못해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이 안 되지만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해요. 나는 미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 무관심할 뿐이에요. 미워하는 거라고, 영적으로.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이게 미워하는 거라고요. 이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한 거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을요, 다 생명을 살게 해요. 나무도요. 유목사님, 나무를 사랑해요. 나무들이요, 살아나요. 지금 추워갖고 얘네들 많이 죽었어. 이제 여름 되면 지금 여름 돼서 이 나무만 보면 아파하셔요. 나무들이 죽어간다고. 추워가지고. 그렇다고 온실처럼 밤에 불 떼주기는 그거는 좀 재정을 거기다 쓸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마음은요, 밤에 히터 틀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꽃들이 죽을까봐. 너무 아파하셔요. 이 꽃도요, 여름 되면, 봄 되면요, 목사님 손길 꽃들도 다 사랑으로 살아나요. 저는 근데 꽃에는 잘 사랑을 못해요. 성도 사랑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감사하게 좀 꽃을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영혼요, 사랑을 주면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안 주는 거죠. 우리가 못 주는 거죠. 그거 안 받으려고 하고 자꾸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귀신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귀신에 잡힌 자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 뭐에 잡히겠어요? 다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불에도 물에도 산에도 소리 지르고 끌려다니게 하고 물불을 못 가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왜 정신없이 왜 저러고 살지? 귀신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통제받는 거가 엄청 힘들어요. 공산당이 제일 어려워요. 감옥이 제일 어려워요. 감옥 다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자유가 없어요. 제일 힘든 게요,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너희가 죄를 지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난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 방자해가지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화를 내고 소리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아이들 나와서 제가 돌본 아이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던 아이예요. 부모가 너무 무서워 술 먹고 때리고 욕하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 주면서 제압시키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돈 주면서 찍소리 못하게. 돈 안 주니까. 돈 때문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감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부모한테 맞춰서 돈 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술 먹고 폭력을 행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은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통치하면 안 되는구나. 내 아들에게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도 생기고 다 있잖아요. 좀 상담되는데 이걸로 안 돼요. 깊은 영적인 단계로 가야 그때 우리가 진리도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성경은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이게 이 남 얘기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이 시대도요, 십자가 지대 마귀가 이렇게 군대 귀신같이 달려들어가고. 제가 목사인데 똑같은 짓을 해요. 십자가 지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졌다. 그때부터 이제 마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문제 해결이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국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이제 가족이 살아나고요.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까지 몇 푼을 아끼느라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물질을 나가봐요. 마음이 긴장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요, 사랑을 받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걔 인색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부모부터 사랑하시고 물질 부모한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먼저 사랑하셔요. 그리고 배우자 사랑이 안 되면요, 물질로 섬기세요. 맛있는 거 밥 해주고요. 이러면서 섬기세요. 한 영혼 구원받아야죠. 사랑하지 안 되는 그 영혼에게 물질이 흘러가야 그때부터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듯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물질과 함께 내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6절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절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몰라요. 누구시지? 선생님, 이분이 누구시지? 이러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아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 막 도망가고 하는데요, 그는 알아요. 예수님 보고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 깽깽이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무슨 지푸라기 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날마다 속아가지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왜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귀신한테 나오라 할 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귀신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이제 완전히 풀무불에 집어넣어지 그런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술을 줬더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는요, 지금 이 거라사인 집안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 땅이니까 이곳에 지금 자기가 장악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서 나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고 간구해요. 지금 이 귀신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귀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주셔야 돼요. 내가 때때로 마귀짓 하는 이 귀신 쫓아내고 나부터 쫓아내고 그리고 가족들의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요 산 곁에서 먹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지 같은 거 그 시대에 안 먹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다른 세계가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지만 구약에서는 안 먹었잖아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그걸 먹고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말하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하신지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돼지떼들이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막 가갖고 이 사실을 막 알렸어요. 그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 떼 나간 거예요. 귀신 떼가 나갔어요.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요? 한 사람 앓게 2,000마리가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군대 귀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냐? 저 이거 성경 읽을 때마다 옛날에 읽을 때마다 성도일 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이해하지도 않고 말도 안 돼. 모르니까 그냥 읽어 넘어가는 거죠. 그래 성경을 더 안 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영의 세계를 보여주실 때 어떤 목사님이 친척이신데 그분이 귀신에 완전히 잡혔어요.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정복 당해버린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든지 뭐가 있을 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혼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상처를 하든 뭐가 힘들 때 뭐 물질이 힘들 때 이성을 놓고 싶을 때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그 상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나타나갖고 그때 하나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들 귀신이 한 마리씩 다 들어가니까 막 내려와가지고 귀신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든지 모든 우리 물질도요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생명도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 우리의 모든 삶도요 다 망가뜨려서 모든 물질도요 다 망가지게 하고 다 없어지게 하는 게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 들어가라. 왜 허락하겠어요? 2,000마리 지금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거는 돼지에게 안 들어갔어. 그러면 한 사람에게 2,000마리 군대가 2,000마리나 이 마리가 귀신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 귀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을요 장악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상한 짓 하고 저 악한 짓을 하고 하는 거 다 귀신들인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귀신과 싸우려니 이 악한 것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그 안에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하는데 같이 싸우냐 마귀를 못 보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니까 주님이 지금 예수님인 것도 모르니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있어 마귀랑 싸워야 돼를 보여주는데 우리는요 그냥 이웃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보다 관심 없으니까 마귀랑 안 싸우고 사람이랑 싸워서 싸우게 만들어요. 마귀들은 구원 못 시키게. 그랬더니 이렇게 마귀가 떠나가니 옷을 깨끗이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약간 이상해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직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영역들이 지금 2,000마리 들어오듯이 영역들이 있어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셔야 되는데 묵상해야 내 안에 물씨까지 다뤄질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안 돼요. 말씀으로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삶과 내 말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뤄가십니다. 그런데 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요.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
나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요. 마귀에게 시달렸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으니 예수님 나 예수님 같이 가고 싶어요. 했을 때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복음을 네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 가서 이 일어난 일을 다 전해라. 그러니 지금 이방 땅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구원을 이루러 먼저 오셨잖아요. 제자를 지금 세우는 일이고 네가 이곳에 복음을 전해라 하며 지금 그곳에 남겨두셔요. 여러분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데요. 예수님을 떠나라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요. 이 뒤에 말씀에서요. 여기를 떠나세요. 떠나세요. 2,000마리가 얼마인가라고 지금 계산해 봤어요. 요즘 돈으로요. 한 50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 정도 평균 한다면 뭐 더하기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평균을 잡는데요. 잡으면 그러면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10억과 한 영혼 10억의 손해를 봤어요. 안 되겠다. 저 예수가 있으면 손해 보나 보다. 한 영혼이 정말 저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정상이 왔어요. 와, 한 사람이 정확히 정상이 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떠나세요. 물질이 손해 볼까 봐.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데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떠나세요. 그래서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가족들이요. 특히나 남자분들이요. 헌금 내랄까 돈 아까워서 못 나와요. 그거 내 돈 교회도 못 나가게 헌금 낼까 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드리면서 그러면 좋아하면서 그리고 교회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도를. 떠나세요. 이 마을에서 떠나세요. 쫓아내요. 그래서요. 가시고 네가 남아서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나도 왜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돼지떼 2,000마리 10억 들어서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게 더 가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땅에 다 없어지고 다 놓고 갈 건데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십자가 지랬더니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건 마귀가 그때부터 군대 귀신이 달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이웃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게 만드는 그 역할은 마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이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살아가면서도 무관심이야. 나는 미워하지 않아.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니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매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의 세계가 다 열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